5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4절 말씀.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11절 말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본장에서는 자신의 추론 방식을 사용하여 욥을 공격하는 소발의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발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욥의 진지하고 절박한 말도 한낱 말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는 냉혹하고 오만불손하고 정통적인 교리주의자였습니다. 욥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발은 성급하게 욥을 심하게 책망하고 정죄했는데 그 이유는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또 죄가 있으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소발에게 있어서 욥에게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이 받은 고난이 그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작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13절로 14절 말씀.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욥의 가정에서부터 불의함을 제하라고 하며 손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면 멀리 던져버려서 불의가 욥의 처소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충고하는 것을 보면 욥이 자녀들의 생일 모임 같은 때에도 항상 자녀들 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드리며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예물을 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던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발은 네 가정에서부터 불의를 제하지 못하면 가정의 불의함으로 인해 광풍, 태풍이 되어 완전 박살이 나게 된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완전 욥을 오해했던 소발은 진짜 나가도 너무 나갔던 것이죠. 10절로 18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마다 죄의 중량과 질만 다르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만 죽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사탄의 참소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욥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전에 제가 욥기를 읽고 있었던 중에 욥의 심정 안으로 제 감정이 완전 이입이 되어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사탄이 나를 참소하게 될 때 나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슬펐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함과 함께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약에 어느 날 사탄이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저를 참소한다면 절대 듣지도 마시고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쳐주세요. 저에 대해서 사탄이 말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 깨 부서뜨리셨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은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도 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같이 사탄도 출입이 가능했었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후로는 사탄은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나라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린 어떠한 흉악무도한
자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죠. 그렇기에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짓는 자범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원죄가 없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그때마다 속히 빨아서 희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저는 길거리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지옥을 예약하는 것이에요. 마약을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해 있다고 간음을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쳐요. 히피족인 마약 중독자가 목사님이 되어 그런 자들을 섬기고 있고, 현재도 술 중독자였던 노숙자가 목사님이 되어 그런 자들을 섬기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 배웠던 영광까지 얻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있느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영혼을 보내게 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올 여름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아주 작은 플랑크톤 수준으로 작아진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해산물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류하게 된다면 모든 생태계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의 오염 재앙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징조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세상 일들로 인해 분을 내지 마세요.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말세 지말의 때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